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의 시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은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가운데 이 칠칠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보리, 그러니까 이 곡식을 거두어서 처음 수확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모세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40년 유랑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떠도는 삶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그런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르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작물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었을 때 모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전통을 세운 것은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과 함께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배경이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보릿고개죠. 과거에 가난하고 힘겨웠던 그런 보릿고개를 견뎌내고 마침내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이 보릿가마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은 배고픔을 견디고 수확을 끝낸 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농사를 그렇게 상업적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없죠. 하지만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것은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큰 힘과 용기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주어질 그 시간들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맥추절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지키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나 행사를 문자로 그대로 지킨다는 것, 그것이 넘어서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형식과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 정신,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절기가 되었으니까 감사헌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맥추 감사의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죠. 사실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우리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지 않을 일도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광을 찬송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 있다던가 어디 목양실에서 쓰는 편지가 아니라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요, 헬라어로 이것을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읽다 보면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로 에베소에 사는 엔 에페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엔 크리스토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 에페소와 엔 크리스토, 이 두 구절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실존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이라는 이 구절은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실존, 시공간의 제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가치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은 시공간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그 제약을 넘어서는 가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엔 에페소의 성도들이 에베소라는 도시, 문화, 질서를 넘어서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바라보며 살듯이 믿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세상의 문화와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엔 강원도, 엔 홍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또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하늘 바라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맛보고 소유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하며 구원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려갑니다. 구원을 이루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그 입술에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마지막 14절에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마치면서 찬송이 바로 이 본문의 키워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14절의 이 구절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의 첫 번째 이유와 내용이요, 3절과 6절 사이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육신적이거나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론 육신의 복을 받는 것도 분명합니다. 건강한 복도 물질의 복도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육신의 복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에베소에서 살고 있던 에페소의 성도들은 세상의 복이 아닌 다른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복이 아닌, 즉 에페소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땅에서는 발견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곧 양자 삼으심입니다. 선택과 양자,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4절 상반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고요. 5절 상반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선택과 예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과 예정입니다.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마치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아내듯이 너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들, 모든 생명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을 4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삶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행실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일구어 갈 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걸음이 거친 오르막길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발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이 캄캄한 어둠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니까요. 구별되어 있으니까는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은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놀랍게도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은 곧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입술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도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요, 찬송의 두 번째 이유와 내용을 7절부터 12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앞에 본문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양자 삼으심으로 인한 구원의 사역을 과거적인 복으로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찬송의 이유와 내용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그 사역을 현재적인 복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른다라는 의미의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은요, 원래 빚이 있어서 노예로 팔려간 형제나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행위,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줘야 될 것을 주는, 갚을 것을 대신 갚는 실제적인 행위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하는, 속량해 주시는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행위로 바로 이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사함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체적인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속량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우리가 이 선물의 비밀을 알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총명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뜻이 보이는 그 지혜로 세상을 구원한 지혜이지요. 그리고 9절에서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구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속량의 사역, 이 속량의 목적이 또 무엇일까요? 10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자 구원하신 겁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다시 머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댕강 잘 나갔다는 게 아니라요,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몸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어떤 그룹이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뭔가 이것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관계의 깨어짐으로 서로 연결 없이
부조화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불의한 일, 부정한 일, 부패와 부조리, 아픔과 눈물이 뒤섞여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머리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불의와 부정, 부조리와 부패, 아픔과 눈물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을 받아서 그 안에 기업이 되어 12절에서 보듯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 머물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면서 구원에 신실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 찬송의 마지막 이유이자 내용인데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음을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찬송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복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구원 사역, 미래의 복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실하신 사역을 바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정받아서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에 의해 길이 열려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며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되짚어보면 성령의 구원 사역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도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찬송의 이유인 것이죠. 구원의 사역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결정적인 사역은 바로 구속을 확정하시기 위한 인치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집 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 사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헤어지면은 이게 거래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계약서를 씁시다. 계약서를 쓰고 다 끝납니까, 여러분? 아니죠. 도장을 딱 찍어야 모든 계약이 끝나고 효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을 확실하게 이제 땅땅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소유와 모든 행위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속의 사역을 마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허락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날에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임을 알려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임을 약속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이 구원의 소망이 든든한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이죠.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할 때 내는 그런 계약금, 성금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이 보증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구원을 지금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험하고 고된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이 깨어져만 갈 때 우리를 정신 차리게, 그것을 잊지 않게 인쳐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정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셔서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 신실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성령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인생의 험한 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참되신 사랑의 언약을 지키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태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취되므로 구원받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힘써 살아내면서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의 편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속량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에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받았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속량해 주셨으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으로 삼아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경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제 그 영광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지난 2025년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은 6개월의 시간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